오늘 경박함을 경계하라, 경박함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32장 이제 초반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과 언약식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백성이다. 이제 나하고 언약을 맺자. 요즘식으로 하면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평생 믿고 따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돌보겠어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하자마자 그들이 바로 그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고 죄악이 쌓여있고 무능력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쭉 보시면요. 이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처음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 근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뛰노는 걸 보니까 돌판을 깨버리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그냥 대충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부수어서 찧어서 가루로 만들죠. 아주 그냥 확살을 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강물에다가 물에다가 타서 마시게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면 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게 하는데, 야,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모여 있는 이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다니면서 동족들을 쳐 죽여, 이웃을 쳐 죽여라, 친구를 죽여라. 그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제 3,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제 60만에 3,000명이니까 전체에 비해서 그렇게 큰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사람을 죽여 있는데 얼마나 이게 살벌합니까? 이제, 굉장히 좀 하여튼 살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외에 백성들이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조금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이 춤추면서 뛰놀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하다가 정신없이 뛰놀 때가 있잖아요. 재미있게 놀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뭐가 화가 났는데 애들은 뭐가 화가 났는지를 잘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돌판 딱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가 화났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송아지가 돼서 내려오셨거든요. 잔치하고 좋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싸해진다고 그러죠. 썰렁해지고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화내고 난리야?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론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아론을 부르고 그래?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정말 저희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론도 거기서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죠. 이 백성이 얼마나 나쁜지 아시잖아요. 다 쟤들 책임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선악 따먹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줬다고. 이게 벌써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리더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요, 금 좀 가져오라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책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론부터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서 무뎌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있고 백성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장해제되고 느슨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죠? 방자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방자한 상황입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이 뜻은 풀어 헤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머리를 풀다라는 뜻이 단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단어예요. 머리를 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중심을 놓고 이렇게 풀어져서 오만방자한 그런 상태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지금 보면서 좀 같이 와서 오랜만에 왔으면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래야 될 것이지 말이야. 40일 만에 와가지고 우리 한참 좋은데 분위기 깨고 있어. 정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뭐가 죄인지. 근데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백성들이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울며 회개하고 있는데 막 레위 자손 불러가지고 3,000명 죽여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죄악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와서 돌판을 깨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들의 마음이 방자한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만방자했을 때 이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 가르치셔야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돌판도 깨뜨리고 분위기 깨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죄인지 하나님과 지금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1계명, 제2계명 이것들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는데 하나님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다른 거로 탁 바꿔버려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금덩이, 외투 하나 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죠. 분명히 이제 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간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거 하나 훔치는 게 이게 무슨 큰 죄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벌벌 떨면서 그럴 수 있지요. 물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 막 죽이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경박함, 그의 오만방자, 이것쯤이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봉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명성을 세우려고 교회 앞에 자랑한 거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우사와 아효라는 두 형제가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를 이렇게 매서 옮겨야 되거든요, 어깨.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수레에다가 소가 끌게 이렇게 법궤를 옮겼어요. 아효는 앞에서 소를 몰고, 우사는 뒤에서 이렇게 다 따라가면서, 법궤는 우리가 mon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대단해? 내가 지금 한다는데, 이게 죄라는 인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소가 뛰죠?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를 지 손을 잡아요. 내가 법궤의 보호자다 이거죠. 죽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 그럴 때 주님한테 나오면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한 거는요,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습니다. 아유, 너 그냥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해? 팥죽 한 그릇 지금 배고파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게 오만방자로 풀렸다 이거예요. 경계해라.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이 아니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게로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귀중하게 대해야 할 분인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경박하게 하나님을 대하죠. 모세가 안 내려오면 하나님 만들면 되지 뭐. 하나님 만들어서 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방자합니다. 그에 반해서 모세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뭐 돌판도 깨부수고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제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사랑으로 충만해진 상태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모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모든 선물들, 은혜들,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는 것들,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귀중하게 보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귀중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오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방자함, 오만 방자함을 다루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풀려 있었고 죄악을 지으면서 죄가 죄인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혹시 오만 방자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높아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날마다 꺾어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서 있는 죄악들을 대항해서 싸우며 하나님 겸허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